이제 2019년 올해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셨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개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신년 비전 기도회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올해에 여러분의 목표들이 한두 개 혹은 두세 개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교육관이 한참 건축 중에 있고 또 내년이 되어지는 내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죠. 그때가 1960년 2월 28일이 우리 교회의 설립일이라서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작년부터 이미 약간의 행사들이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올해의 중요한 굵직한 행사들이 대부분 진행이 될 것이고 내년 2월까지 6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또 아마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런 중대한 목표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누구라도 성공을 하고 싶을 거예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말처럼 그 성공을 하더라도 대박 나고 싶겠죠. 열매를 맺는다면 볼품없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크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성공하는 삶,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위 자동차는 현대 문명의 총알아 그러죠. 아마 이제 4차 혁명입니까? 산업혁명입니까?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거의 인간의 모습을 유사하게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는 로봇이 아마 일상화되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아마 현대 문명의 총알을 자동차가 그 인공지능 로봇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자동차 안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이 현대 모든 문명의 아주 고기술들을 거기에 다 집약해 놓은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수준의 그런 기술의 자동차는 누구라도 몰아봤습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기존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면 팔리겠냐고요. 그 회사 망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제품, 신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뭐라도 하나 성능이 개선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할까요? 특별히 최근에는 사람의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아주 자동차가 이제 알아서 아마 한 30년 전에 TV 미국 드라마에서 그런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죠. 자동차가 인간의 구두 명령에 의해서 인간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브레이크나 악셀레이터 같은 거 조작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주는 자동차. 물론 수동으로 조작도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표현되어지던 드라마에서 표현되던 그 기술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어지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그냥 어설프게 대충 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설계도를 그리고 회의를 하고 또 수정을 가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에서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내려면 설계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뭐 차가 빨리 가야 자동차지 뭐 느리게 가면 그거 누가 타겠어요? 빨리도 가야 되고 기름이 펑펑 들어가서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된다면 누가 쓰겠어요? 기름은 적게 들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서 운동하는 것이 노동과 같다면 누가 그걸 타겠습니까? 안에 온갖 편의시설도 다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건 뭐 나무 토막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투박하다면 누가 타겠습니까? 건 모양도 아주 뭐 매끈하게 이쁘게 나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설계는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디자인과 아주 편의시설 모든 기술이 정말 들어간 아주 복합적인 그런 설계가 돼야 되죠. 아마 그 어떤 건축물의 설계보다도 훨씬 고난이도의 설계가 자동차 설계일 거예요. 심지어는 그 겉면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그 외관상의 모양을 어느 정도의 각도로 1도를 더 깎아내느냐 덜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과속으로 아주 높은 속도로 달리게 될 때 공기의 저항의 흐름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름이 적게 들고 안전하냐 이게 좌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 디자인을 해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까요? 그러나 말입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한들 뭐 오늘날의 생산 현장에는 역시나 인간이 많이 도태되어지고 로봇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속이 들어간다 그러죠. 작은 부품들은 하청 업체에서 이미 몇 수십 개는 조립을 해서 중간 규모의 부속을 만들어서 원청 회사로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하청 업체들에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부속 하나하나 만드는 데에 그 노동자들이 기술력이 만약 떨어진다면 100% 지금 로봇에 만들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아직은 있는데 그들의 기술 난이도가 떨어진다면 또 혹은 그들이 성격이 태만하다면 또 그들이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일부러 불량품을 만들어낸다면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게으르게 일하는 걸 태업이라 그러죠. 가끔 우리 노동자분들이 어떤 불만과 불이익이 있다고 여겨질 때 일을 아예 중단하는 걸 파업이라 그러잖아요. 태업이나 파업 같은 혹은 불량품에 의해서 생산 라인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 설계 도면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의 사람들은 생산 라인이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 하청업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잘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지 않으면 생산 제때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아무리 생산 라인이 잘 작동이 되어져서 수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낸들 그걸 만약 판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망하겠죠. 이 자동차들을 어떻게 이 소비자들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유용한 것이다, 더 기술력이 진화된 것이다, 또 당신들이 이걸 조작하고 사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는 사실은 교육시키고 이해시켜야 돼요. 자동차나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여러분 그 기능을 몇 %나 활용하고 쓰고 계십니까? 저는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새 기종으로 스마트폰을 바꿀 때마다 거기에 있는 이제는 매뉴얼을 이제 사용 설명서를 두껍게 주다가 이제 귀찮은지 그것도 아주 간략한 기본 설명만 해주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라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사용 후기들을 보면 별의별 기능들이 다 있는데 저 나름대로 그것을 많이 활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저도 글쎄요 50%나 활용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자동차 사서 교육받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 사용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가 교육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그 활용법을 익히도록 만드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죠.
전국의 대리점을 적절한 위치에다가 잘 배치를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질 테니까 이 판매 영업부서가 제일 중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이제는 군사 비밀보다 이 산업 기밀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죠. 중요한 나라의 산업 기밀이 외국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누출된 그 국가는 아예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런 고급 기술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사 제품, 모사품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아무리 보안을 유지해도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 아니라도 간단한 쉬운 껌이나 사탕이나 과자나 음료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주요한 몇 개 업체들이 하나 히트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의력을 가지고 오리지널 제품을 내가 집지 않으면 집에 와서 보니까 엉뚱한 거 집어온 적이 있지 않으세요? 홍보, 디자인, 외양,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름만 약간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딴 거 내가 사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유사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그 제품의 보안을 유지하는가. 또 홍보력에서 사람들의 요새는 사용 후기라는 것도 중요하죠. 여론전이 중요합니다. 서버이 형편없더라. 다른 경쟁 회사가 만든 게 훨씬 좋더라. 이래 돼버리면 수천억 몇 조를 기울여서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시도해 봐야 완전히 회사가 망해버리는 일도 허다하죠. 그러니 여론을 관리하고 또 이 마케팅을 계속 후속,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대응해주는 이런 부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리, 감독이나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누가 설계하고 누가 시공하고 누가 감리하고 누가 감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60주년이 돼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을 하는데 그 일들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27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이 아무리 그런 모든 전 영역, 설계도 아주 철두철미하고 생산도 아주 적절하게 하고 또 영업도 제대로 하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무리 잘한들 솔로몬보다 잘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육관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전국의 국민들은 몇만 명씩 동원해야 되는 대공사가 2개월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20년간 진행됐습니다. 20년간.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거의. 20년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전체 다를 아무렇게나 막 동원하면 국가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비돼 버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어느 가정도 가정의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몇만 명 단위, 몇 개월 단위로 서로 순환해서 이들을 자기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 지파 사람들 불러 올리고 하는 것이 타이밍이 딱딱 맞아져서 공사도 하루도 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또 그리고 그 각각 이 공력에 동원되는 20년 동안에 이 공력에 동원되는 모든 국민들이 가정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그들을 순환시키는 일들에 대한 그런 인사 관리 시스템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건축하려고 하는 일꾼들을 모아놨는데 재료가 안 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까봐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백향목, 돌,
뭐 나무와 돌과 쇠와 금은과 놋과 이 모든 것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재료 갖고 있지만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도 허다하게 벌어지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한다. 이 사람들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걸 꼭 살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돈 올려 부르잖아요. 그러니 그 일들을 착수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주변의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놔서 그들이 제때에 그 물건들을 주도록, 그 물건이 바로 옆집에서 가져오냐고요. 저 멀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무슨 오늘날과 같은 트럭이 있어요. 무슨 도로망이 돼 있어요. 벌써 훨씬 전부터 그 많은 재료들이 바다로부터 목재를 수운해 와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모든 것에 대한 시간과 시기들을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때 끊임없이 그 건축 재료들이 제자리에 도착을 하고 그것들을 가공하고 다듬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절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무려 20년간이나 20년간이나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가 이 시대를 지나갔는데 그가 하는 지금 고백이 뭐예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뭐예요?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예요?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목표이든지 간에 가정의 목표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추진해야 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또 뭐 나라가 지금 뭐 어쩌니 저쩌니 말들 많이 하는데 그 말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나라가 그렇게 걱정이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대통령 또 바꿀까요? 또 탄핵해서 또 끌어내리고 또 선거해서 한 1년씩마다 다 탄핵해서 다 끌어내리고 정당 다 해체하고 새로 국회의원 다 뽑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긴데 그건 뭐 해결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경험해보고 다 시도해본 솔로몬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이 집이라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이 내가 계획하는 일, 내 집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내 가정에 하는 일, 내 집을 세우겠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이것은 마치 왕들이 전쟁을 하면서 성을 빼앗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의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남의 성을 빼앗는 거, 공격한다 해서 공성이라 그럽니다. 뺏고 났으면 그거 파괴해버리고 소금 뿌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소유하고 지키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살게 하고 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는 지키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지킨다 그래서 수성이라 그러죠. 공성보다 수성이 100배, 1000배 어렵다 그래요. 한순간 여러분 반짝 어떻게 잘하는 거 그거는 차라리 쉬울런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되겠어요? 어느 날 하나를 그냥 하루 그냥 반짝 히트치고 다른 날 쫄딱 망해서 되겠냐고요. 교회가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한 사건만 그냥 아주 부흥회 하듯이 2박 3일 수련회 성경학교 하듯이 그냥 2박 3일 확 잘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 다 썰물 빠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가지고서 무엇의 열매가 남겠느냐 말이에요. 공성보다 수성이 어려워요. 경영을 해야 되고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하다 보면 어느 국가,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 어느 구성이든지 계속해서 불만과 갈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만들어낼 때에 그 국가가 500년, 1000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졌지만 초대 왕 사울 아들에게 왕위 물려줄 수 있었어요? 바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조가 아버지가 왕이 있는데
아들에게 왕이 물려졌다가 아들이 살해당해 죽습니다. 겨우 2대밖에 이어지지 못한 왕조가 허다해요. 중간중간에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일주일밖에 왕노를 못해요. 몇 달 왕노하다가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왕이 되면 뭐예요? 계속 왕위에 있지를 못하는 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다음 뭐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또 뭐예요? 헛되대요.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 요즘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그러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물론 이것은 눈물의 떡, 고난의 떡 아주 고생해서 겨우 먹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글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의미로 더 많이 느껴지지만 아주 근검절약해서 아주 소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절약까지도 하네요. 이러면 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헛되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졸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조는 거니까 목사님 나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활용될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저와 함께 청년부를 섬겼던 부장 집사님이 계세요. 당시 안수 집사님인데 지금은 그 부부가 장로님, 권사님 돼 있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이 좀 꽤 큰 도매 물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한 20명 되고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보다는 약간 더 규모가 조금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부 부장에 찬양대에 재정부에 뭐 전도회에 뭐 구역장에 뭐 별의별 역할들을 한 6, 7개 맡아가지고 교회에서 뭐 주일은 물론이고 그렇게 사장님인데도 또 뭐 사장님이니 조금은 시간에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수시로 교회를 와서 뭐 교육자들보다 더 섬기면 더 섬기지 덜 섬기지 않을 정도로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인 분이었어요. 성품도 굉장히 좋으시고 남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말이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믿음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이고 그를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렇게 여겨지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나 우리 남편 좀 일러줘야 되겠어요 이럽니다. 목사님도 좀 놀라는 표정을 지시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남편에게 목사님한테 고자질 해줄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얘긴즉슨 이래요. 남편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무렵쯤에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그 홈플러스네 이마트네 대형 뭐 코스트코네 국내외에 대형 어마어마한 할인 매장들이 들어서고 있으니 소규모 슈퍼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도매형 물류업체들은 그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게 아예 필요 없는 거죠.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은 더 많은 물품을 더 싸게 얼마든지 내 손으로 소매 단위로 구매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그냥 도매로만 판매하는 그런 점이니 이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이 회사가 망하면 자기가 당대 일으켜 세운 회사면 까짓 거면 망해버리면 그만이다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선대로부터 아버지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제분들이 함께 일궈낸 것을 이분에게 물려준 회사예요. 직원도 한 20명 가량 되는데 이 회사 망하면 그분들 전부 다 실업자 되잖아요. 무려 20개 가정이 휘청거리게 생겼으니 그 부인 집사님 말이 자려고 소파에 누워있기는 누워있는데 TV를 보려고 켜놓은 게 아닌데 밤새 TV 켜놓고 3시, 4시까지 잠을 못 이뤄서 뒤척뒤척 한다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도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함께 그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 뭐 본인은 피곤하니까 본인은 뭐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3,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인기척을 밤마다 느끼는 거죠. 아내가 그거를 적나라하게 목사님 앞에 다 얘기를 하니 한편으로는 뭐 부끄럽기도 하셨을 테고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좀 화가 나는 마음도 있으셨을 테고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뒤섞였을 텐데 굉장히 남자답고 호탕한 그런 성격의 집사님이 양쪽 뺨으로 굵은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마치 그동안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부모님 앞에 와서 모든 문제 털어놓은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미 예배는 드리고 다과를 나누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것인데 목사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남편이 뭐 그럭저럭 잠을 잘 잡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 그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신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봐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식과 잠을 이룰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솔로몬에게 계속 같은 패턴의 얘기예요. 자, 보라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에 뭐라 그러죠? 젊은 자의 자식. 자, 젊은 자가 자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연세 많이 드셔서 결혼했으면 이미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란 말 자체는 욕은 아닙니다.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게 표준 말이에요. 늙은 자의 자식이라고 말해야 되지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이란 말은 이미 결혼을 일찍 한 것이고 그리고 애도 일찍 낳은 거죠. 그럼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좋은가요? 늦게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나는 결혼 싫다. 나의 삶이 있다면 이래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결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입니다. 절대 괜히 자기 상황과 비춰서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보편적으로는 결혼을 빨리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빨리 못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결혼을 일찍 하고 싶겠죠. 저만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한테 장가 보내주세요 했더만은 어머니가 아직은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 무렵에 TV에서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도 혹시 제목이 꼬마 신랑이었나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신랑은 요 애기고 신부는 어른이어가지고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그런 드라마를 제가 보고 나도 저렇게 장가가고 싶다. 누구라도 여러분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누구라도 보편적으로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일찍 결혼을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 형편들이 있으니까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 말씀은 몇 살에 결혼하든지 오전에 결혼하면 일찍 결혼하는 거라 하시더만요. 혹시 늦었다 싶은 분은 절대로 오전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일찍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한들 애가 다 생기냐고요. 제 처형이 지금은 이제 보건교사입니다만 간호사였었어요. 산부인과에 좀 일을 하고 있어서 제 아내가 이제 애들 셋을 그 처형이 일하던 병원에서 이제 아기를 다 낳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땐 결혼하면 다 애를 낳는 것 같지만 임신도 잘 안 되고 애를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하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에 결혼을 했을지라도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것이 이게 참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의지대로 쉽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 20세기부터 21세기는 아주 여성의 시대라 그래요. 지금은 남전여비의 시대라죠.
옛날에 남전여비는 남자를 존대하고 여자는 비하하는 뭐 이런 사고방식이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 그런 시대랍니다. 지금 남자들이 이루고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여성들이 활짝 꽃피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고대에는 일단 필요한 것이 노동력이고 전투력이죠. 그러니까 간혹 100명, 1000명 중에 어떤 여자분 하나는 남자들보다 더 괴력을 가진 여자분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 TV 나오는 이영자분 같은 분은 뭐 남자들이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 올리더만요. 뭐 그런 여자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고대 사회에는 노동력과 전투력이 있는 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를 더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4절에 얘기하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5절 상반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차냐는 복되도다 하는 이 말은 지금 아버지를 옆에서 호위하고 돕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아들들, 장정들, 전사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딸 낳는 것이 내 맘대로 되냐고요. 저희 아버지 딸 5 밑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저는 못돼 하다 보니 딸만이 날 줄 알았는데 아들만 셋이 태어났는데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딸 아들 낳아야 200점이고 아니다. 딸만 낳으면 200점이고요. 딸 아들 낳으면 100점이고요. 아들만 낳으면 0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딸 많이 낳아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뜻대로 됩니까?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가 말입니다. 순종적으로 부모님의 뜻대로 잘 자라주냐고요. 부모님 곁을 떠나거나 부모님에게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가풍이나 가업이나 어떤 부모님의 뜻을 쫓아서 부모님께 헌신하고 고마워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하냐고요. 지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젊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자식도 잘 낳을 수 있어야 되고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아들들이 잘 길러져야 되고 그 아들들이 건장하고 장성하고 헌신되고 똘똘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돼서 아버지를 받쳐줄 수 있는 조건, 이거 되냐고요. 이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계획, 내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행하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추진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 중에 가장 내 뜻대로 결코 되지 않을 법한 일을 지금 표본적으로 예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져서 젊은 자의 그 화살의 그 전통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처럼 젊은 자의 자식이 좌우에 쫙 늘어서 있는 그 사람은 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지금 추진하고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게 없으면 뭐 이러쿵 저러쿵 회의 많이 하고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말 많이 하고 별 대책을 세우고 별 방법을 동원해 봐야 헛되다. 지금 솔로몬이 모든 것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이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신년 비전 기도회다 뭐 이래가지고 소위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평상시 새벽 기도보다는 특별 새벽 기도다 하니 그래도 좀 열심을 내서 많이 나와 주시긴 해요. 제 마음엔 조금 여전히 미흡합니다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월요일 날 딱 나와서 그날 들은 말씀이 막 은혜가 되면 화요일 날 또 나오고 싶죠. 그런데도 뭐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생기지만, 근데 예를 들어 월요일 날 나왔다면 뭐 설교가 참 그 시기 해요. 그러면 화요일 날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된 입장에서는 이 월요일 날 이 특세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 싶으면 월요일 날 설교를 얼마나 잘해야 될까? 성도들이 듣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화요일부터 계속 나오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난 신년 비전 기도회를 하면서
몇 주 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기성인이 올해는 한번 주제를 한번 잡아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주제로 해서 한다. 이러면 좀 특색 있어 보이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회의 설교는 길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묻는 게 바보죠. 모든 설교는 짧으면 좋죠?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길게 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도 아마 짧으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 많이 하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준비 많이 하면 짧아집니까? 써머리를 잘하면 짧아지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 길어지죠. 그래서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질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질리듯이 조금 이렇게 오히려 은혜를 못 받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설교 준비는 적당히 요선에서 멈추고 해야 된다. 근데 특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야지 싶어가지고 온갖 준비를 다 했어요. 좀 길어지더라도 뭐 어쩔 수 없다. 특세는 원래 길게 하는 거야. 성경 요한계시록 25장에 나와. 25장 없어요. 또 집에 가서 25장 찾아보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준비를 하면 뭐예요? 월요일날 기억나십니까? 뭐 제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감기가 막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저는 원고 써서 읽는 설교가 아닌 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시잖아요. 머릿속으로 묵상을 해서 이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이제 그걸 줄줄줄 풀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설교하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원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가 아예 기억이 안 났어요. 무슨 말을 할까가 기억이 안 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왔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더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월요일날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대부분 설교를 마치고 나면 새벽도 그렇고 오늘 주일도 그렇고요.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문장의 그 어휘를 그거 쓰지 말고 요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풀어가지 말고 앞뒤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화는 그런 거 쓰지 말고 또 좀 재미있는 예화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별별 생각들이 그 하루 종일 잔상으로 남아 있는데 월요일은 새벽 설교 그렇게 뭐 허둥지둥 어떻게 마치고 돌아앉아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자체가 아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용쓰고 애쓰고 준비해 봐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헛되다. 내가 또 하나님보다 앞서갔구나. 내 욕심이 앞섰구나. 성도들에게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많은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막 열심히 준비하면 죄송하지만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그럴 때 겁나요. 저러다 하나님 의지 안 하면 헛될 텐데. 몸만 힘들고 짐만 온통 빠질 뿐이지 되는 건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100%를 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한 90에서 95% 선에서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하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허망하고 허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뜻, 내 지혜,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은 반드시 헛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일을 할수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육관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했느냐 그게 관건이 아닙니다. 시공을 누가 얼마나 똑바로 잘하느냐, 재정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누가 감리하고 누가 감사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이것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60주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겁니까? 우리 지금 자랑과 명예를 드높이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60주년 동안 우리 60년 동안 우리 점천지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네 이거 하려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행사들의 앞뒤에 중간에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목사님 염려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일은 헛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셨든 안 하셨든 새해가 돼서 무엇을 지금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신년 비전 기도에 나오셨든 나오시지 않으셨든 이런 무슨 지금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다 한들 여러분 올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그 일을 정말 잘 해낼 자신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의 최적임자라고 여겨서 그 일을 맡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